요즘 뉴스를 통해서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이렇게 보내오고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데요. 최근에 안타깝고 또 걱정되는 상황들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 보면서 우리 인간이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죄인들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경학자의 말에 의하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겨우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그러나 이 7절과 관련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주석을 쓰고 얼마나 많은 글들을 썼는지, 심지어는 빌립보서의 나머지 모든 구절, 97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그 모든 구절에 대한 글들, 주석들을 합한 것보다 이 7구절에 대한 글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간 듯한 그런 경외감을 느꼈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짧게 줄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그런 마음, 즉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마음의 가장 완벽한 모범으로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에서 크게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혹시 본인 성경책에 이렇게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쳐도 괜찮으신 분은 이렇게 펜을 꺼내서 한번 쳐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표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6절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비워, 그리고 8절에 낮추시고.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세 단어가 각 문장에서 주 동사, 본 동사로 쓰였습니다. 즉 우리가 닮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바로 이 세 가지 동사로 압축되어 표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지 않으셨다, 비우셨다, 낮추셨다. 먼저 첫 번째 동사인 여기지 않으셨다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의 제2위로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본받을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범으로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뭐를 어떻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옛날 첫사람 아담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나고 욕심이 나서 그 자리를 취하려 하는 교만의 죄를 우리 예수님은 범하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즉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적 영광과 특권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려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얼마든지 계속해서 머물러 계실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어떤 안락함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고 무언가를 더 얻고 취하려는 기회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며 그 자리에 그냥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더 큰 복으로 여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3절과 4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자들로서 타락한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그런 죄인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마땅한 권리와 특권을 계속 붙잡지 않으시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낮게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요, 남이 나보다 객관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진짜로 더 나아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나보다 여러모로 훨씬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미성숙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그 사람의 일을 좀 돌봐주기 위해 나의 마땅한 권리와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내가 당연히 취할 것으로 마땅히 주장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내가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와 같이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취할 것으로 여겨왔던 것들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는 우리 교회의 올드 멤버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우리 교회의 새가족이니까, 나는 당회원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교회에서 나한테 최소 이 정도의 대접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혹 그렇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대접받지 못했을 때에는 괜히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되지는 않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니까 집에 오면 좀 쉬게 제발 좀 그냥 내버려둬. 한쪽에서 그렇게 말하면 아니 뭐 집에서는 그냥 놀고만 있는 줄 알아? 애들 하루 종일 돌보고 집안일 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요.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부부가 서로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둘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지읒받침으로 낮게 그렇게 깔아뭉개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죠.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주어야 할 것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들을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위해 아낌없이 내려놓고 나눠주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마음의 두 번째 모습은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마땅한 권리를 당연히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그와 같은 생각과 태도가 참으로 귀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저 생각으로만, 머릿속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래서 연약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아픔과 희생과 손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후에도 여전히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누리던 모든 영광을, 찬란한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 그것이 곧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겉모습만 사람처럼 그럴듯하게 흉내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을 가진 참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니고 또 우리가 받았던 시험도 친히 겪는 그와 같은 참 사람이 되심으로써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의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은 자기를 비울 때에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남을 위해 나를 과감히 비우고 포기하지 않는 한 거기에 따르는 희생과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한 진정한 하나됨과 연합은 불가능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기를 비우신 것은 신성을 버리는 방식으로, 즉 하나님이시기를 멈추고 포기하는 방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는 방식, 즉 신성에다가 인성을 덧입고 취하는 방식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어느 날 남자 세교우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빨리 식사를 하시고는 저 식당에 가서 막 설거지를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앞치마를 두르고서는 열심히 설거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신천지가 저렇게 교회에 오면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던데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매주일 또 1년, 2년, 3년 세월이 흘러도 정말 변함없이 신실하게 또 겸손하게 섬기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좋아하고 도대체 저분은 누구길래 저렇게 열심히 섬기시는가 다들 궁금해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미군에서 별 5개를 단 그런 오성 장군이었던 것이에요. 일반 군인들은 감히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고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이 우리 교회에만 오면은 그냥 앞치마를 두르고 겸손하게 남들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정말 굳은 일을, 힘든 일을 그렇게 도맡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 주셨던 것입니다. 정확히 바로 그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우기 위해 그분이 뭐 장군직에서 물러나거나 군대를 제대해야 될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장군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자신의 그 높음과 영광을 자랑하지 않고 그 멋지고 화려한 군복 대신에 싸구려 앞치마를 두르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겸손히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서 자기를 비웠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우심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신성을, 하나님이심을 버리거나 포기함으로써가 아니라 비록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찬란한 영광과 신적인 능력을 감추시고 숨기시고 오히려 부끄러운 종의 형체를, 연약한 인성을 그 신성에 덧입음으로써, 취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비움은 별 5개를 단 장군의 자기 비움과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즉 예수님의 성육신은 심지어 우리 사람이 저 개미나 바퀴벌레가 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겸손이요, 가장 큰 자기 비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만을 항상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 역시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겸손의 마음입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고 덧입는 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겸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어떤 직분이나 봉사를 좀 이렇게 맡아달라고 요청받을 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결같이 늘 사양하고 거절하는 것만이 꼭 겸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 자신을 보면 정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제대로 잘 감당할 능력도 자신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많은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섬김을 받는 자리,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고달파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라면 그 자리를 받아들이고 덧입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이처럼 우리가 자원함으로 덧입어야 할 종의 형체가 찾아보면 많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마치 종과 같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또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종의 형체를 덧입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며 돌보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벌써 마지막이니까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범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낮춤인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일에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써 자기를 낮추셨고, 더 나아가 가장 흉악한 죄인과 저주받은 자만이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맛보시기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제일 밑바닥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낮춘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만족할 만큼, 그냥 거기서 멈출 만큼 그러한 겸손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우리는 더 낮아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추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낮아짐은 자기 연민이나 열등감 또는 원망과 불평으로 표출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돌봄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마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방금 앞에서 말씀한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보다 더욱더 겸손히 낮춤으로써 하나님께 즐거이 복종할 뿐만 아니라 주위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게 섬기고 또 사랑으로 돌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지금까지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며 자기를 낮추셨던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 야고보서의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장 높여 주셨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무나도 중요하고 은혜로운 이 말씀을 우리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살펴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안타깝고 아쉬운데요. 다음 주에 1시간 다시 또 이 말씀만 설교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너무나도 참 풍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어가 그 말씀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절까지는 예수님이 주어였었죠.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부터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계속해서 낮아지셨는데, 그렇게 겸손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즉 주님, 로드라는 이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쓰인 말이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번역되면서 이 로드, 퀴리오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 가장 존귀한 이름, 거룩한 이름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또한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시인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가장 크고 존귀한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신적인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그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경 쓰고 정말 해야 될 일은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뿐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당장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높아지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취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가 언제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땅을 떠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높아지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겸손해서 또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겸손은 늘 죄가 섞여 있어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내가 오늘 겸손한 것 같으면, 오늘은 내가 꽤 겸손했네,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구나, 나는 이제 참 겸손한 사람이야 하면서 어느새 곧바로 그냥 교만의 죄에 빠지고 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복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늘 불완전하고 죄가 섞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순종, 믿음의 순종은 거짓된 위선이 아닌 참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만큼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또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온전히 할 수 없는, 겸손해야지 결단한다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으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믿음을 주셨으며 우리와 하나로 예수님이 연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셨기에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이 되어 주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부요한 자,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 이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며 매일 매순간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그 날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짓누르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며 또 틈만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려 하는 그러한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 주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성령 주셔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한 그와 같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또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서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참 음란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며 또 우리 성도들만이 소망이며 이 교회만이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 서 있는 곳마다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위치가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터가 바뀌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나아가는 곳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바뀌고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허락하신 큰 축복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희들 두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